할렐루야. 오늘도 이 바이블 브런치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수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또 돌보심의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에 이 삶이 우리에게도 참 행복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이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한없이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곳에 내 삶을 살고 있다라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삶이, 그 일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참으로 선한 일인가,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그것을 모를 뿐이지요.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고 또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의 자리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지금까지 내 삶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되새기고 또 깨닫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누리면서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임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충실함을 더할 수 있지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서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죠.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뚜렷한 기준이 없는 삶, 상황과 환경,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현실의 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흔들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되면 그들은 다시 한번 평안을 찾게 되지요. 뚜렷한 삶의 방향성, 그 삶이 어떠한 삶인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기의 삶이 정말 어떻게 시작됐고 또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떠한 결과를 위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아무런 생각, 아무런 확신이 없는 삶이 그들에게 펼쳐지면서 그들은 늘 삶의 고단함에 원망과 또한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축복,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그 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사사를 보내시는 순간이지요. 그들이 왜 그때만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신다라는 것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축복일 수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눈에 보이는 증거, 내 삶에서 확신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자꾸만 쫓고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사사를 구하고 지도자를 구할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그 가나안 땅에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그 조상,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애굽에서 그 종살이에서 놓여 새로운 자유와 축복의 땅, 풍요의 땅에 오게 되었음을 그들은 잊어버린 것이죠. 왜요? 바로 일상의 익숙함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또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에 집착하고 집중하다 보니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 그 이상의 그 은혜의 삶을 그들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삶의 부족함, 불평이 나오게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한 것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채워지고 있음을 깨닫는 사람은 일상에서의 기쁨이 늘 샘솟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아는가? 내가 너를 떠났는가? 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사사기를 전체를 읽으시면서 사사가 등장했을 때, 역사적으로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경험하고 또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태평생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그들의 삶이 익숙함에 젖어들어 곧 삶의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출애굽 그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온 아말렉과의 그 전투 상황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상황에서
모세가 나아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실적인 모든 어려움을 넘어 승리를 맛보게 되고, 모세의 손이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 절망의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아론과 홀이라는 그 조력자를 통하여 모세의 그 두 발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후 승리를 맛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또 나 혼자의 힘으로 서 있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조력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를 맛보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을 알고 있는가? 내가 너를 떠났는가? 너의 삶에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 너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과 이 삶의 그 환경 가운데에 그 쏟아내는 마음의 그 슬픔과 애환이 과연 내가 너를 떠났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인가? 너는 한번 돌아보아라 라는 것,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으시지요. 다만 그 현실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을 그 세상의 한계에 맞출 때에 자신이 경험한 그 세상, 자신이 생각한 그 정도의 세상에 자신의 미래의 삶과 자신의 모든 것을 맞출 때에 그 삶이 주는 그 두려움, 절망감에 휩싸일 뿐이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못했을 때에 느끼는 그 절망감과 그 불안함이 우리에게 연약함으로 다가올 뿐이라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드보라의 소개는 아주 간단하지요. 그의 남편이 누구였고 그는 여자였다라는 것. 성경은 그가 여성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드보라를 들어 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일 앞에 세우시고 그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데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쓰임,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붙잡는 사람은 현실적인 어떠한 조건, 어떤 것을 채움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삶 속에서 이룬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성공을 이루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뭔가 당당했을 때 내가 교회에도 예배에도 사람들 앞에도 나갈 수 있지라는 생각.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나한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 너는 충분하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오늘 드보라가 어려운 전투를 앞두고 바락이라는 장수를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8절 보시면 바락은 그 드보라의 부름에 나오면서 현실적인 어려움, 그 상황이 주는 절망감에 휩싸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에 의지하려는 그 마음을 보입니다. 바락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것은 분명히 그에게 믿음이 있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락은 드보라에게 요청하지요.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는 그 전쟁터의 자리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증거를, 내가 좀 의지할 수 있는 세상적인 것, 나에게 좀 힘을 달라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내가 의지할 수 있도록 좀 믿을 만한, 특히나 제일 믿을 수 있는 당신이 좀 내 옆에 있어 달라는 그 요청, 이 바락의 이 모습은 마치 우리를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길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먼저 보여주십시오. 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조력자, 또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누군가, 좀 내가 이 현실 가운데 도움을 받을 만한 그 무언가를 나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약한 믿음 때문에 늘 실망도 하고 원망도 하고 오해도 하면서 그렇게 굴곡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의 그 요청에 따라 함께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가는 그 길에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바로 너의 그 약한 믿음 때문에. 결국 내가 성공하더라도 너 자신도 그리고 너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도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신 것이다 라고 알지 못하고 그저 한 여성이 그 누군가가 한 일이다 라고 인간의 그 공로로 그렇게 기억할 것이다 라고 드보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다운 은혜인 것이지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또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의 그 이루어짐이 바로 믿음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이 현실에서의 증거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부족함 없는 그 힘을 얻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그 음성이 들리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또 한 주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이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순간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내게 주신 그 은혜대로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온전히 누리며 주의 손을 놓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려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삶을 주님 주목하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마음의 위안을 얻고 평안의 복을 입어 날마다 새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